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 이제 공주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애굽 왕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애굽 왕이 죽었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장면들도 나오고 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바로가 명령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사내 아이는 이제 발견되는 대로 다 이제 갖다 이제 고발을 하고 죽이고 자 이런 이제 엄청난 살육 명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자기 아들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애를 숨겼다. 뭔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한글 이 원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토브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이 말은 어디에서 맨 처음에 나왔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만물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말이 이제 토브란 말이죠.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물론 뭐 잘생겼겠죠. 좋았다란 말의 그 연속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감탄사.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했던 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으로 넘어오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좋았다 이런 표현으로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 뭐 살육 명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이제 담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청이라는 거는 뭐 나무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지만 뭐 뭔지 정확하게 저도 이야기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방수 처리를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역청을 통하여서 뭐 어떤 분은 콜타르 뭐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도 타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방수 처리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이제 강에다가 해놔도 물이 안 들어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창세기에서 어디서 우리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2장은 쭉 나온 그런 스토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면은 방주 안에 생명체가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무를 통하여서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바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게 되죠. 자, 그 안에 있는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장면. 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 400년 동안 이상이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 자 이런 것들이 2장에서 계속 쭉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이 표현이 좀 이 묘사가 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나일강에 둥둥둥둥둥둥 이게 떠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가를 막 산책하던 이 바로의 공주 앞에 쑥 얘가 오는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강을 둥둥둥둥 떠다닌 게 아니고 아니 애를 갖다 강에다 띄워놓으면 안 되죠. 강에다 띄워놓으면 얘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예, 그 강가에 갈대에다가 살짝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움직인 게 아니고 그때 하필이면은 누가 옵니까?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발견을 하고 애를 건져내게 되죠. 예. 근데 왜 이 딸이 목욕하러 거기로 어슬렁 다녔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거기를 얼쩡얼쩡거리다가 그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 당시 이제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강에 처녀들이 목욕을 한다 이러면 그러면은 아이를 잘 낳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신앙들이 있었대요 애굽에. 그래서 여기서 정결례를 행한다거나 목욕을 하면은 아이를 이제 쑥쑥 잘 낳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가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안 그래도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너무 건장하고 뭐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아이가 거기 딱 나타나니까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이제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하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게 좀 잘못 묘사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갈대 상자를 둥둥둥 떠내린 것도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애굽의 왕자로 아이가 자랐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왕자로 자란 게 아니죠. 왕자로 자란 게 아니고 이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었죠. 공주가 자기가 뭐 그 젖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갖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품에 키운 게 아니고 철저하게 유모를 통해서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이 공주는 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아들로 삼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 이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예. 미리암이 이제 본 거죠. 보고는 얼른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게 먹일 유모를 찾아다 줍니까? 자기네 엄마를 거기다 꽂으려고. 참 미리암이 똑똑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의 딸이 괜찮다 데리고 와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냐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화에서 잘못 묘사됐다라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바로의 딸이 막 이렇게 기른 게 아니고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모를 데려다가 어릴 때 젖 먹일 때 뭐 한 2년이든 3년 이렇게 먹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유모가 먹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에는 엄마가 철저하게 젖 먹이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당연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런 걸 심어놨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돈 받아가면서 다
양육비 받아가면서 이 엄마가 다 양육하게 하시더니 다 자라나게 된 그 아들이 이제 양자로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양육하게 하시고 다 자라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바로의 궁에서 또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그건 당연히 엄마에게서 왔겠죠. 근데 영화부 같은데 보면은 바로의 공주 밑에서 막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이냐, 내가 히브리 사람이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충격을 먹고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묘사되는 게 있는데 그건 재미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엄마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갖다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들 어릴 때 이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컸을 때는 사실 이미 늦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멋 모르고 애를 데리고 나가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자꾸 모태신앙 그래. 모태신앙은 못해신앙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잘 기른 아이들이 무난하게 자라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떤 걸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갖다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잘 기르고 양육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그런 또한 신앙의 교육이고 모범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 아이를 자라나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가가지고 40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싸우는 광경을 또한 목격을 하고 애굽의 관료를 하나 쳐 죽이고 나서 싸우는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서 탁월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그가 뭐 바로의 공주의 양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제 지금 애굽의 귀족 중에 귀족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동포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동포들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모세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웃사이더 인생 비슷하게 된 거죠. 동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그 궁중에서도 뭐 왕자의 어떤 순위권에서는 이미 멀어진 것이고 자, 이렇게 볼 때 이 모세의 인생이 참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어디서 또 보면 나타나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자, 이게 탈로가 되고 어디로 갑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미디안 땅으로 가서 우물 곁에 하루에 우연히 앉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계속 봅니다. 언제요? 자기의 부인 구할 때. 자기 부인 구할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그 부인을 구할 때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에셀이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물 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우물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멀리 도망했을 때 그때 이 우물에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이니라. 야곱이 그때 그 우물에서 그 자기에게 오는 그죠? 자기에게 오는 그 라헬을 위해서 양떼를 먹였듯이 또 모세도 똑같이 그런 것을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이게 쭉 스토리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2장 말씀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창세기의 말씀에 있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결혼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또한 위대한 광야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쭉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를 괴롭히던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게 또 새로운 이런 전환점이 되겠죠.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달된지라. 그런데 상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전체에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열방으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세의 출생부터 쭉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이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